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요, 헌금에 관한 거예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헌금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말하면서 목사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시험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갈등이 와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렙대 과부가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렙대 과부가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이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겠죠.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주라는 거, 나를. 야,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나를 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과부는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주는 순간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갈등하면 못 줍니다. 그거. 근데 과부가요, 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항아리들을 모든 것을 다 빌려서든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가져왔지. 그리고 뭐 기름 부으라, 뭐 밀가루를 부으라, 막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그 기름과 밀가루 쏟아지냐면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니까 뚝 끊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니까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버리면 안 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험 들죠.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믿고 믿습니다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럼 우리는 시험 들어요. 반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살려줄 겁니다. 안 살려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해줄 걸 믿고 갔는데 안 해줘. 시험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겠어요? 현장 복음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중직자들은 분배를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셉이 하는 걸 보고 야, 나도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받지 못하고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아깝거든요. 이 얼바를 감추고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네가 팔아서 네가 드렸기 때문에 나 얼마 팔고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냐? 네 건데 네 맘대로 왜 못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판 값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진 예물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네 맘대로 할 수 없었냐? 네 건데 네 맘대로 왜 못하느냐?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영혼이 떠나버리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충분히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도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묵상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면 곤란해져요.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어쩌다가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내려온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참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가인이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경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지 못해. 오히려 타락의 문화를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지. 타락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 속에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세상 경제입니다. 그거를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경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그 경제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 경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한다 생각하고요.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철을 찾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이 있잖아요. 맞으면 좋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체질과 맞으면 너무 좋아요. 내 생각과 맞으면 좋아요. 내 마음에 들면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체질과 안 맞아요.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나에게 스트레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내 안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소통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거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 수는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날 때는요. 그게 막 열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서 답을 찾아내요.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 속에서 나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길래 그런 사건과 그런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셨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든 답을 얻어야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해.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음악이 울려요. 그러면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 막 신상 앞에 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법이 통과됐다는 걸 알면서도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속에 들어가잖아. 죽는다는 거예요. 풀무불 대장간에 있는 그 파란 불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지.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뻣뻣이 서 있는 겁니다. 우상하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 받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요. 살고자 막 애굽을 가잖아요. 베드로가 막 위기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그 길을 가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왜곡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였나? 몰라. 내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 자녀야. 왜? 내가 본래 마귀의 자녀였어. 이거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마귀 자녀였지.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귀 자녀였지. 근데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거 마귀야.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 이게 마귀 일이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악한 것은 마귀 일이고 선한 것은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무조건 마귀의 일이고 선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짓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인가요?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죽이는 거니까 악한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마귀라고 할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마귀 짓이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그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이는 게 성령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잘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잘 수용이 안 될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용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의 모습.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렇잖아요. 막 성공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경제적인 부분도 권리적인 부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한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때요 하나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성공하니까. 자녀들도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마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부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것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약속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진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 우리 보고 해방이라고 했어. 어디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이라고 했어. 사단의 올무가 뭐예요? 몰라. 근데 사단의 올무에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셨대. 사단의 올무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몰라. 해방시켜 주신 그런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해방시켜 주는 느낌이 없어. 왜냐하면 사단의 올무에 묶인 적이 없어. 묶인 걸 몰라.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었다는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게 일제의 험악한 통치 앞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길 원했냐?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가지고 막 땅을 가지고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 다 받아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했냐? 독립 자금으로 주었어요. 독립 자금으로 주었어요. 독립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숨겨가지고 그것도요 또투닥 주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막 잡혀 죽을 거니까 그것도 몰래 숨겨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독립자금으로. 그것 가지고 훈련하고 먹고 입고 그렇게 했죠. 왜냐? 일본의 식민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독립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헌신을 한 거예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청년들은 생명 바치고 독립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우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안 됐어요.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의회 가서 이렇게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으로 인하여서 원자폭탄 2발을 받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해방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그 막 식민지 생활에서 그 고통당한 곳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해방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것을 대한독립 만세 막 하잖아요. 그게 해방의 기쁨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왜냐? 그 속에서 안 살아봤으니.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생생하게 들으니까 아 그랬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을.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면요, 지나치게 오직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공격을 차단하는 데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느끼니까 요즘 렘넌트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일이 뭔지 몰라.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 몰라.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세상 풍조예요. 제가 너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거는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됐고, 이삭이 받은 그 복이 야곱에게 전달됐고, 야곱이 받은 그 복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그 다음에 요셉 이후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요게벳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방되어집니다. 언약이 전달되니까 해방되어져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 전하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사는 거고, 그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요. 로마 복음화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그 복을 뭔가 모르게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요,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잘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와요. 세상의 문제와 사건을 볼 때 깊이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단의 일도 볼 수 있고,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세계복음화 벌써 됩니다. 사단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잔소리를 통해서 사단이 꺾여져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사단의 왜곡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잔소리하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결박한 이후에 그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분명하지 않다. 그건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요. 분명히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해방되어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쌓잖아요. 불안하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잔소리입니다. 불안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잔소리 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쳐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사단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에는 그 강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권세를 사용해야죠. 하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냥 감정 속에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또 알게 해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의 주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데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